말씀의 제목은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셈나와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대상은 유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셈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개인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또 지시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 중에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 말씀으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 주시는 말씀이 내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내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 개인 문제를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랬다면 그 목사는 설교를 잘못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목사가 개인을 향해서 설교한 것이 아닌데 나보고 하는 말이다, 오해를 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개인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만 해당되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 개인만 미워하거나 그 개인만 편애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셈나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가 15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 개인을 탁 찍어서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이 셈나라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유다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다가 또 뒤에도 계속 유다 백성 전체에게 주실 말씀을 이사야에게 일러주시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만 셈나에게만 이야기해라, 그렇게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셈나에게 이야기해라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말씀이 곧 유다 백성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죽어야 용서가 되는, 죽기 전에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죽어야 비로소 해결이 되는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셈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셈나의 문제가 바로 그 죽어야 해결되는 그 죄악의 문제였다. 셈나를 샘플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죄악이다. 이게 죽어야 해결되는 죄악이다. 죽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죄악이 바로 너희들의 죄악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조금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실수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심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셈나가 지은 죄악이 바로 그 죄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셈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고의 총책임자, 왕궁의 총책임자, 그 사람이 바로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왕궁을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그 왕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제일 높죠. 근데 왕 외에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죠. 왕은 왕궁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인 외에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관리자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이 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실권이 센 사람, 이 사람이 셈나였습니다. 이 셈나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이 셈나가 왕궁을 관리를 합니다. 국고를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 추측. 상황을 보니까 셈나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왕보다 못한 게 뭐지? 이 왕궁은 내가 다 관리합니다. 왕궁의 대소사 중에서 내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관리하지 않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 왕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왕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전부 다 나한테 맡겨놓고 하라고 해도 못해.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지? 이 왕실이 어떻게 지탱해 나가지? 이 왕실을 내가 이만큼 잘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 왕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 왕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서 아무 실력도 없으면서 단지 왕이라는 그 직함 하나 때문에 모든 영광은 지가 다 독차지하고 나는 그 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과연 이 상황이 정당한가? 난 납득 못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왕보다 못한 것 하나도 없고 내가 왕보다 성실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내가 왕보다 더 나은데 내가 왕보다 못 누려야 될 이유가 없다. 나도 이 왕이 누리는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품느냐? 이 셋나가 자기 묘시를 내가 살아서는 차마 반정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살아서는 내가 왕과 같은 영광을 못 누리지만 내가 죽어서는 왕과 같은 영광을 누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 어디에 팠냐? 여기에 팠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도대체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여기에 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네가 네 무덤을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유다의 부자들은 자기 무덤을 다 미리 파놓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다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부자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바위벽에 동굴을 파서 그렇게 묻었습니다. 예수님 무덤 아시죠? 예수님 무덤이 동굴로 되어 있었고 그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자의 무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덤도 못 가시죠. 요즘 같으면 그 바위에 굴 뚫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 그 바위에 굴을 뚫기가 쉽겠습니까? 그만한 일을 하면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셋나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묻힌 무덤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다 준비했다고 하나님께서 셋나를 지금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서술을 쪼아내었다.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높은 곳. 셋나는 당연히 왕궁에 근무했겠죠? 예루살렘에 살았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유다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묘실입니다.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이 셋나가 왕궁을 관리하면서 내 무덤도 여기 파. 내가 왕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나는 죽어서는 왕들과 함께 여기 묻힐 거다. 그러면서 자기 묘실 무덤을 거기에 팠다. 그러냐. 이 셋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 하십니다. 던져버리시겠다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쇠에 던져버릴 거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던져버릴 거다. 광막한 곳에 던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다는 거예요. 셋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셋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만큼 고생했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으면 왕궁과 국고의 모든 것을 다 관리했으면 그 정도 해줘도 안 됩니까? 살아서는 아니고 죽어서만 왕들의 무덤 옆에 같이 묻히겠다는데 그거 해줘도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셋나의 문제는 주인과 종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과 종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종인 주제에 종이면서 주인의 자리를 넘본 것에 셋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셋나의 죄가 그런지 우리가 보기에는 심각한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주인이 그렇게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당신 정말 수고했다. 특별히 내가 봐줄게. 그 무덤 하나 내주는 거 단순히 무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마음.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결국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데까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닌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포함되어 있고 내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가 만든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것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죄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바로 그 죄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범죄, 다른 죄악 용납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 죄만큼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만큼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버려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샘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히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잘못으로,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내 인생 내 것으로 여기는 것,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근본적인 죄악. 이 부분만 해결되면 다른 건 하나님 얼마든지 용납하죠. 실수하고 까불고 엉터리로 하고 망치고 모든 건 하나님 다 용납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모든 잘못들은 나중에 저절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다른 사소한 잘못은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경건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멀리 던져버리시고, 이 샘나를 하나님께서는 던져버리시고 엘리야김을 불러서 샘나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김이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샘나의 자리에 대신 앉히십니까? 엘리야김이 뭐 특별히 잘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김이 이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엘리야김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김이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로를 인정해서 엘리야김을 샘나의 자리에 앉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9절에 샘나를 이렇게 쫓아내겠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겠다 말씀하시놓고는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고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 열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신 그 열쇠, 그 권한을 이 엘리야김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김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에게 그랬을까요? 엘리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하나도 안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십니까? 내 종. 이 엘리야김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샘나가 훨씬 똑똑했을 수 있습니다.
젠나가 훨씬 일을 잘했을 수 있습니다. 젠나가 훨씬 더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최고의 악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 죽어야만 용서받는 악이, 죄악이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순종의 결과.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뭔가 결과를 이만큼 하나님께 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순종 그 자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럼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힘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지식이 짧아도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뭔가 결과를 내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업적은 못 내더라도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는 것, 예, 그러겠습니다 하며 따르는 것,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걸 시키지 않습니다. 저 200층짜리 빌딩 지어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러면 예 하면 됩니다. 이 순종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죽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르게 복종하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너희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를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더 높아질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만큼 높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이야기.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높여주시겠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서 높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의가 바로 이 복종이고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죄악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셈나가 그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셈나를 낮추시고 던져버리시고 엘리야김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야, 우리가 엘리야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 복을 받고 그러면 높아지는구나. 그걸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 24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김을 높여주겠다 23절까지 말씀해 놓고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엘리야김의 순종이, 이 엘리야김의 종됨이 완전하지는 않았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을 높이는데 부당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야김도 부서뜨리고 낮추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엘리야김도 부서뜨릴 수밖에 없다. 그날이 올 것이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도 사그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김을 단단하게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 단단하게 박아놓은 것이 삭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김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엘리야김의 결심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이고 너무나 경건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경건은 언젠가 실패하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부수, 셈나도 부수, 엘리야김도 부수시다. 셈나보다 엘리야김이 분명히 나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김으로도 안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다 부서뜨리고 내가 새로 세울 것이다. 그럼 부서지는 것이, 부서뜨려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정말 애써서 이룬 모든 것들이 부서져야 돼. 그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칭찬을 받을 것 같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않다. 영원히 완전하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고 싶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살고 하는 것 참 기특하고 좋은 일인데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실패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진짜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착한 사람 되고 네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힘을 내는 것,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써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에 그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물론 그것이 분명히 셋나의 모습보다는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치 않고 충분치 않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셋나의 악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 엘리야김을 세웠습니다. 엘리야김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열심의 길이 아니고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열심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보장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